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선지자 요나는 육지가 아닌 바다로 도망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거기 바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다 가운데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하자면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 곧 신앙을 생활에서 펼쳐가면서 생활 속에서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 생활하는 중에 숱하게 교차되는 희로애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처리를 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생활화한다는 말을 압축한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을 생활화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물질의 유혹과 또 하나 감정을 다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신앙을 생활화하는 부분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청소년기부터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드디어 남북을 통일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된 모습.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실천하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신앙 생활이 무언가 하는 걸 또 배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아파더라. 그래서 그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하시고 왕의 자리에 다윗을 앉혀주시는 과정, 그 기간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10여 년의 세월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를 통해 통일왕국의 왕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자, 모두가 이제 왕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무엘하 9장은 앞에 8장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남북을 통일할 뿐 아니라 주변에 그동안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자꾸 와서 괴롭혔던 나라들까지도 가서 제압을 하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아들일 만큼 든든한 나라가 되게 된 이 장면입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을 통일시킨 이 다윗의 기세는 얼마나 등등할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른 후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뭘까? 감정 부분일까? 원수를 숙청하는 건가?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지금 9장이었잖아요. 앞에 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백양목 궁에 거주하면서 그는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몹시 죄송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모세 시대 때부터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의 궤, 곧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자부심이 되는 이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그 휘장 아닌 이제는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몹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 보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마,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마. 네, 이전에는 사사시대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조금 가서 원수를 물리치고 나면은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 여호와가 또 하시면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무슨 집인가? 육신의 거처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만드시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네가 수완이 차서 누울 때 곧 죽으면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었어.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해서 바르게 세워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 앞선 왕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뜻이며 그것을 다윗 왕에게 다 넘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은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 필요한 걸 하시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적용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스스로 메시지를 내서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여서 받는 복이 아니라 심어서 거두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요나단과의 약속, 아까는 하나님이셨다면 이번에는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크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사람, 멋진 성도 다윗 그랬어요. 또 다른 제목은 승자가 된 때에 우리는 내가 정말 승리를 얻었을 때에 그때 도취되어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자기의 아방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생활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과의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12번 바뀝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여러분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왔던 사람이 그를 외면하고 여러분에게 배은망덕하면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접했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달에 다시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고맙게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분해하겠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활해야 돼요. 길고도 지루한 10여 년에 쫓기는 신세에서 비로소 승자가 된 다윗의 기쁨, 그에게 한없는 영광이 주어지고 찬사가 주어지고 아부가 아첨이 끊임이 없을 그 시점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 뒤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하겠지만 그 말 전에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피해 숙청을 하려고 할 거다. 얼마나 억울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했냐고요. 얼마나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고요. 아니, 자기 혼자 쫓겨다니는 것도 어디한데
부모 형제까지 압박을 해서 부모 형제들도 자기 고향에 못 살고 그 토굴 속으로 찾아왔어요. 이를 갈고. 그런데 그는 이를 갈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할렐루야. 이게 큰 사람이에요. 사람이 커야 돼. 이렇게 커야 돼. 교회 여러분, 오늘 다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크기를 바라서 이 성경을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잊고 지나가는 무용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이게 신앙의 생활화가 됩니다. 다윗과 친구가 되었던 요나단은 아깝게도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에 그는 그 안타까운 친구의 죽음을 접하고 가슴에 새겼겠죠. 한때 좋았던 우정의 시간에 부탁할 때 요나단이 이러잖아요. 지금은 비록 우리 아버지가 왕이지만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게 틀림없어. 그렇게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내 후손을 선대해 달라고. 그럼하고 그랬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는 죽었어요. 사울왕이 죽을 때는요, 딱 사울왕의 혈족엔 두 사람 남아요. 하나는 아들인 이스보셋이 남고 하나는 손자인 무비보셋이 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할까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여기에 있어요. 상대방이 죽었을지라도 내 입 밖에 나간 말은 내가 책임진다. 한 번 내가 했던 말은 그 상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그는 지키셨고 무려 4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도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실과 성실이 표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끝까지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닙니다. 이해 득실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 입 밖에 나간 한마디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시바라고 하는 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속히 그 명을 시행해서 로드발 암멜의 집, 암멜의 마길 거기,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런데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아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하나는 남았거든요.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 세 아들과 함께 다 한꺼번에 전사하는 그때 그 전쟁에 안 나가고 그는 혼자 살아남아 있다가 아버지랑 형들이 다 전사한 후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베냐민 출신의 한 장수로 인해 사울 왕의 잔당들이 모여가지고 그 왕국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곳의 본거지가 마하나임 그리고 로드발 가까운 곳입니다. 아마 그곳에 그 황폐한 곳 로드발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풀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러므로 풀이 있는 곳은 복받은 곳이라는 것이고 황무지라는 것은 그들은 저주 속에 있다는 뜻이고 재앙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요단강 서쪽에 있다면 그는 지금 요단강 동쪽에 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고 그 사이에 도망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는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가 있고 그리고 사울왕의 친족에 의해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죠. 위치가 파악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두 다리를 다 접니다. 사연은 사울 왕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문을 알고 그를 기르던 유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다가 급히 가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다 문제가 생겨서 그 후로 두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자, 데려와 봤는데 오자마자 엎드려 절하는데 왕의 눈에 비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를 종으로 부릴까요? 신하로 써먹을까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엎드려 절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할까요? 무비보셋은 저 자신의 위치가 탄로라서 예루살렘까지 끌려오는 과정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그는 다윗이 멋진 성도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단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도 복수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요나단은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완전히 이제 바뀐 거지요. 이처럼 다윗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 왕족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한 큰 용사가 됩니다. 반면에 그때 그 통일왕국에 기여한 요압 장군은 자기 감정과 원한에만 사로잡힌 졸장부, 작은 자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자, 아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부추겨서 끝까지 사울 왕국을 도모했던 이가 아브넬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도. 근데 이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골리앗이 전쟁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소년으로 나가 물맷돌을 갖고 있죠? 그때에 이미 장군이 되어서 사울 왕 앞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을 때 이 다윗을 데리고 왕 앞으로 데려갔던 장군이 이 아브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좀 알겠죠? 나이 차이는 많지만. 그런데 사울 왕국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가 결국은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군사력을 맺고 사울의 첩과 통관하다가 그것을 책망하는 이스보셋 그를 죽이고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너그럽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지만 요압은 한때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인 것을 알고 그것을 원한으로 삼고 있다가 죽이고 또 하나는 아브넬이 장수라고 그랬어요. 그가 들어오면 자기의 그 군대 장관 자리가 위태로울 걸 알고 사전에 적을 제거해버리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그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면서 요압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을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를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왕이 된 다윗이 말할 정도이고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아들 솔로몬 왕에게 요압을 평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죠. 유언을 남길 정도로 이렇게 해요.
자, 잠깐 여기서 머물러 봐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윗과 같은 처지도 되고 요압과 같은 처지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갈 건지 요압처럼 자기 감정의 법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던 다윗의 미래가 밝았습니까? 자기 감정을 주체 못했던 요압의 미래가 밝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평안을 심어야 평안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악을 심으면서 나중에 자기는 선하기를 바라고 말년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목석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자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가인을 추방하실 때에 가인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쫓겨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러자 아니다. 표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거다 라면서 못 죽이게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것은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심판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덧붙여서 입증해 주신 사건이 노아 홍수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들에게서는 감정이 섞일 수 있어요.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박정희 시대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과거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했는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거스르면 안 돼요. 입증해 볼게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거두고 나서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보지는 않았죠.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알기는 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 함입니다.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죠. 그때 형제들은 즉시 겉옷을 하나 취해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리고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둘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오늘날 흑인의 조상이 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술 취한 게 잘못이요. 그 덮어주지 않고 가서 본대로 얘기한 게 잘못이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왜 판결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한 노아보다는 덮어주지 않은 함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밝혀주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긍휼이란 행함이 강조되는 동정이나 불쌍히 여김을 말합니다. 말로만 동정하고 혀차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 행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긍휼이지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정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동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몸무게가 55kg 그 정도였어요. 여기서 부러운 분 계실까요?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걸어갈 때 아는 분을 한 번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고생 많으시나 봐요. 빼짝 말랐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고기도 좀 드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길래 내가 목사님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는 뭐죠? 고기를 사줘야 돼요. 내가 먹을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지만 뭣도 없어요. 여러분, 긍휼이란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또 이렇게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아까 함은 그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 이 말은 사형집행을 당했다는 뜻이.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너에게 그거 옮길 거다.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밤낮으로 교회에 처박혀서 생떼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길을 힘쓰고 그게 안 되는 우리 타락한 본성을 다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인 것이에요. 광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쳐서 지기 멋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도덕과 윤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부산물이 됩니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깻묵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기름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으로 천국으로 드러나지만 나머지 부산물인 깻묵은 도덕과 윤리로 나옵니다. 도덕과 윤리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도덕과 윤리가 부재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은 교주들부터서 이미 부재, 윤리, 도덕 부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정상적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윤리나 도덕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깻묵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산다면 그들은 사입이요, 이단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전도의 문을 막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막아버리는 사탄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요. 호세아 6장, 4장 그런 곳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숱한 번제나 어떤 제물, 절기, 안식일 이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고 너희에게 인자와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무자비한 숙청이나 보복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루세요. 원수 다루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다루지 말고 자기를 다뤄야 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어느 나라지?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은 어딘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잠언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았다. 여기 채소란 건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먹을 게 풀 같은 것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독히 가난한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러나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엑기스로 딱 짜면 남는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추려보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 사람 사랑이 있는지.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조차도 사랑함이 없이 까발리다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알고 보면 우리를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최고의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행복을 이미 우리는 손아귀에 쥐고 있어요. 문제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천국 훈련은 사랑 훈련입니다. 천국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그 순간은 카메라가 비치고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만 그들이 떠난 공간을 눈여겨보시면 혹시라도 엿보신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까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다윗처럼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복하는 게 아니야. 감정에 충실하기보다 말씀에 충실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에 감정에 충실해서 못난 모습 보이고 요압 장군처럼 살았어요. 얘기합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5절에 가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척은 한다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허수아비야. 알고 보니까 들판에, 요즘 같은 때에, 결실 때에, 참새 때가 들판에 얼마나 많이 앉습니까? 허수아비 세워놉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허수아비 모자 위에 앉아있고 벌리고 있는 팔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왜? 몇 번 깜짝 놀랐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고 있다가 머리 위에 참새를 손으로 잡으려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는 안 올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양만 같지만 능력이 있는 것, 없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정리합시다. 말세를 만난 세상이 사탄의 발악으로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그 속에 발 담그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요, 사탄이 사랑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꿔버렸어요. 여기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이하에 있는 것처럼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대상이 바뀌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돼야 돼요. 돈을 사랑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바로 찾았습니까?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할까요? 저는 그건 이상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산책하는 바닷가 산책길 끝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끝에서 저희 부부가 뭐라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막 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흔들어서 안녕 그러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랬어요. 또 아는 척 해줬어요. 이제는요, 뒤로 안 돌아보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딱 돌아보고 인사를 해요. 그건 보신단감으로 안 보입니다. 노란 개이긴 한데. 근데요, 이제는 제가 살짝 가가지고 뭉뭉 하면 뛰어나오는데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이제 우리는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여전히 개고 저는 사람이에요. 정은 들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진짜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단순한 사랑을 하냐면 개는 여러분에게 비판 안 하죠. 고양이는요 하라는 대로만 하지요. 이쁜 짓만 하지요. 사람은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사람은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쓴소리가 필요하고 지적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러지 좋은 친구는요 우리의 허물을 살짝 말해주면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래예요. 고양이로부터 책망 들어본 분 계십니까? 개를 키우면서 인격이 바르게 된 분 계십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찾으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미움과 증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윗이 일생을 복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훗날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시면 다윗이 어떤 존재로 후손들에게 남아있는지 알게 됩니다. 멋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 멋진 신앙인으로 남을 때 이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이죠. 파스칼 브리크레르라고 하는 사람은 저도 이 사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름이 서툽니다. 그런데 그분은 착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죠. 시간 속에서 나의 주체성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살아있는 한 사랑해라. 행복한 순간은 늘 앙코르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 날이 다시 반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윌 버킹엄이라는 분은 진정한 보안은 벽이 아니라 공동체의 온기다. 이들은 고난과 위험에서 몸을 피하는 방법이 성을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회는요 공동체를 핵분열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이미 그런 일을 앞장섰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다윗처럼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모비보셋에게 너그러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자기의 평안한 미래를 만드는 지혜가 있고 커다란 복을 이미 받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승자가 되게 하실 때 우리도 다윗처럼 패자에게 격려를 보내는 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도록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